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하겠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좀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써서 그거를 좀 후세에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목사님들에게도 좀 남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남겨서 조금 더 덜 고생하면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아마 마지막 시간들은 다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 연구를 해왔었던 것들, 또 설교해왔었던 것들,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제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제 마지막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명길 집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한번 꿈은 꿔보세요. 예. 꿈은 꿔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응답을 반드시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좋은. 기도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재영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뭐 마지막 전쟁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뭐, 아마겟돈 전쟁, 복과 뭐 마귀. 굳이 아마겟돈이 아니더라도 뭐 제 살면서 마지막으로 뭐 그런 약간 싸움이 있다 그러면 참여해서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네, 온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네. 위해서. 네. 그렇지. 뭐 그게 마지막에는 네, 뭐 꼭 전투가 아니더라도 뭐 머리 싸움이랄지 뭐 그런 뭐 이렇게 술싸움이랄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 해보고 싶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네.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총 공격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성도들을 좀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진짜. 네. 오케이.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 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수십 년 떠난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예수님 안 믿고 사촌 언니들 그런 가족들이 오빠들이랑 다, 그래서 그룹 나눠가지고, 그분들은 전혀 교회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편하게 제가 평생 동안 만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너무 어렵지 않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랑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족들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살면서 교회에 적은 힘이나마 충성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승원 목사님은 마이크. 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그 떨어진 위상을 좀 회복하는데 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재정과 뭐 사람들을 좀 붙여주신다면은 이렇게 지역 사회에 복지관 같은 거 하나 세워서 그 지역에서 힘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지역에서 이 교회의 이제 이름이 좀 빛나고 예수님의 이름도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좀 어깨를 좀 펴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귀한 일이네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성의 유출병은 이제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나 이 고름 같은 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여기서 유출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들은 정상적인 이제 부부간 안에서의 성생활보다는 이렇게 부정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 같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을 통해서 나오는 피나 고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정액의 발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유출병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문둥병은 드러나는 죄예요. 이게 비저블한 이제
죄죠. 쉽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눈에 띄는 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성 유출병, 성병과 같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은밀한 성적인 범죄 그리고 은밀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 숨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깊숙한 곳까지, 내 마음 깊숙한 곳, 내 생각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 마음을 아시고 이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죄 내가 잘 숨겼다고 해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마음속의 죄악, 생각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죄악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말씀해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죄악들의 그 뿌리가 어디냐? 우리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뿌리가 악한 뿌리이기 때문에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유출병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규정은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라고 했어요.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질그릇을 깨뜨리라는 것은 질그릇에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그릇 안까지 깊숙한 곳까지 거기에 구멍이 많이 있어서 보이는 구멍 보이지 않는 구멍이 많이 있어서 이 부정함이 스며들어가지고 질그릇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완전히 뿌리채 깊숙한 곳까지 앙과바퀴 다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졌으니까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나무 그릇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있는 그 죄악들을 다 찾아서 부숴버려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 그래서 고치게 만드는 커렉션 하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들, 내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들 다 드러내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이 책망하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디서플린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커렉션 해가는 그 과정들이 디서플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들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커렉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잘 순종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잘라버릴 수가 있고 죄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대속죄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규정들을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중보자예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 외에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거든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시은자가 있는데 그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 시은자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속죄소 앞에 언약궤 뚜껑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죠. 이 죄인인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인데 죄인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나타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위하여서 이제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에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허리에 이 밧줄 끈을 묶고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정결 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함 받는 1년에 한 번 왕창 용서를 받는 그런 이제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겠죠. 근데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소리도 안 나고 바깥에서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당겨 봐서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밧줄로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네, 그게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열역금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 중에서도 첫 번째이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어서도 훨씬 우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훨씬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의 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제일 큰 대제사장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본인이 직접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다, 또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 용서함을 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제물 되셔서 속건제물 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치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죄 용서함의 길, 구원받은 길,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속죄일은 매년 그걸 해야 되거든요. 매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 번제제사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걸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우리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물들이 우리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온전히 대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꽃이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이 사람이에요. 피조물들의 으뜸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소가 사람을 대표해서 뭐 속죄 제물 돼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소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어요? 소와 사람은 그 격차가 하나님 앞에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큰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죠. 짐승 제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완벽하게 대표하실 수 있는 것. 오히려 우리를 대표하시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성을 갖고 계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심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이상의 존재가 이제 우리를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이상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은 속건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치르고도 충분한 그런 제물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대표하실 수 있는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이상의 신성까지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르신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된 관계는 절대로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손 안에서, 예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는 절대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회개, 변화된 삶을 가진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회개의 고통과 죄 용서함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로 나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그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의 안식이 있다는 거죠. 죄 용서함의 안식.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고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경외하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하지만 제사 외에도 짐승 잡을 만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서 고기 먹고 싶어서 짐승 잡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잔치할 일이 생겨서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이런 때는 잔치할 일이잖아요. 짐승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짐승을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이유로 짐승을 잡든지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피와 기름은 따로 빼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 기간은 아마도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흩어졌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뭐 결혼식 한다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흩어져 있는데 저 갈릴리 지역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때는 아마 광야 생활 때를 이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때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그 짐승을 먼저 자기 신들에게 바치고 지역 신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 짐승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 때 풍습이었고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이제 우상 숭배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 이 고기를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피는 인간의 생명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피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힘과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길이다,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기도 말씀 묵상으로 말씀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 생각과 마음속의 격렬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죄악도 생각과 마음속에서 허용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죄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져야 한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뭐 죄악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순간 이렇게 떠오르거나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죄의 유혹을. 그렇지만 그 죄의 유혹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죄가 둥지를 트도록 그거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첫 번째 생각부터 잘라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부터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내 마음 안에 둥지를 트는 것 그거 허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사를 치러주신 예수님. 그게 3번에도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우리가 희생 제물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피를 쏟아내고 번제단에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속건 제사 드리고 이런다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다고 생각이 없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동물 학대죄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죄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때로 금식하며 회개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네 번째,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란다. 네, 저는 이제 한 네 번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구나. 교회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교회가 문을 여는 것과 문을 닫는 것, 교회가 생존하는 것과 생존을 못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의 생명과 힘과 능력도 그렇고 교회의 생명과 힘과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이 네, 저는 1번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질을 가만히 보면은 약간 우울질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고 자주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왜 그럴까 이렇게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습관화된 잘못된 일할지 이렇게 좀 작은 사소한 죄들을 잘못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데서 좀 삶의 뭐 재미랄지 이런 걸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막 우고 떠드는 재미가 아니라 이게 좀 느끼는 이런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철저하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라고 돼 있는데 철저하게 막기도 하고 또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후에도 뭐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사는 게 뭐 불행일 수도 있지만 또 다행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습관화된 것들을 잘 처리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해요. 나눠줘서. 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죠. 네,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나눴었는데 1번 만약에 죄가 들어온다면 더 딱 경계해가지고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단은 되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닌 듯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에 대해서라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환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았고 저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마음이 그런 날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분별하면서 저를
조율을 나가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1년 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예, 감사합니다. 현병길 집사님 혹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본이 적응이 작하는데요. 네. 둥지 짓는 것을 저는 못 맞고 여지껏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어, 머리 위에 둥지 짓는 것을 항상 그래서 죄 속에서 참 헤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막 지금이라도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시간이 제일 짧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님께 달래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달라는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죄사함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그 완벽한 제사를 더 강하게 믿음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사람이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한 사람보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죄를 마음 놓고 자유롭게 지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초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그 완벽한 제사를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원 목사님. 저도 1번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그런 거짓말들 네. 사모님이 나눠주신 것과 비슷한데 그런 거에 많이 속고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의 기분이나 감정을 그 거짓말들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둘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들과 마음을 잘 분별하고 좀 깨달은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악들, 회개해야 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에 도전을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그 능력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백성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뿌리째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들이 있거나 또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결함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드러난 죄악이든지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든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이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이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백성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이전을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셔서 탄생하게 하셨고 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주백성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주 백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백성교회 교회 이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백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번 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세계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기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남북한의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의 우리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성김회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그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 이런 우리 선교사님 현역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오하련 전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휴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온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의 주민들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하련 전사님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안 켜집니다. 아버지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원천적인 그 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진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이 악마의 마귀의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고 죽이고 약탈하고 욕심을 내는 이와 같은 일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푹 주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주일날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네.